깨어게 하실 때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채우신 바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늘 동참하게 하시며 보고 듣고 깨달아 함께할 자들로 날로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개. 예. 잘못하면 어디 사투리 꼭 뭐 얘기하는 것 같죠? 이거 안 본 사람은 개요 하면 뭐 생각합니까? 기어다니는 개. 예, 그 개가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근본이 뭘로 썼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다 같이 봉독합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근데 한번 올려봐 보세요. 예, 여러분들 그 부교재 보면은 26페이지에 나오는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부분 다 같이요. 읽어봅시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헬라어는 개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얼스, 그라운드, 랜드 여긴 빠졌는데 칸추리로도 번역을 했어요. 네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자, 한글 성경은 땅으로도, 무츠로도, 지구로도, 육지로도, 육으로 이렇게 번역을 제각각 기분 나는 대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추측을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의 KJV 성경도 헬라어를 보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의미가 왜 각자 성경 구절마다 이걸 썼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어디는 얼스로, 어디는 그라운드로, 어디는 랜드로, 어디는 칸츄리로. 지금 그 미국의 저 민속 음악 있죠? 그걸 보고 무슨 송이라고 그래요? 칸츄리 송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그라운드 송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얼스 송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번역이라고 하는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일종의 그 습관적인 세뇌가 되어 있어요. 세뇌가. 이거는 꼭 그것이다 하고 고집을 부려요. 그게 이제 영국에서 KJV 성경을 번역을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고 했는데 번역이 이렇고 한글 성경은 가다가 보니까 이제 영어 성경이 정신이 없다가 보니까 한글 성경은 이제 분위기를 또 타는 거예요. 어느 분위기로 한국적인 분위기로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단 헬라어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길 가다가 길을 벗어나면 어떡합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참 문제는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죠? 천지를 만들었죠. 천지가 영어 성경은 얼스로 번역을 해서 얼스로. 히브리어에서 에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성경 보면은 거의가 다 에레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영어 성경은 가다가 얼스, 그라운드, 랜드 또 그런 식으로 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하늘과 땅을 기준을 못 잡도록 만들었어요. 땅이 뭔지 하늘이 뭔지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하늘과 땅이 없는 세계에 가서 뭘 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고 그럴 때 새로운 땅의 개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전주에 세미나를 하러 가다가 보니까 지름길로 간다고 해서 보면은 공주 옆으로 해서 가는 지름길이 또 하나 있어요. 천안으로 해서. 공주를 지나가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공주 지나가면서 무슨 산이 있죠? 뭐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야. 계룡산이죠. 계룡산. 계룡산이 왜 또 대전이에요? 공주지. 예, 그 공주에 가면은 또 있어요. 뭐가 또 있어요? 거기 뭐 있어요? 거기 한국의 정도령이 뭘 만들었어요? 천지개벽을 할 때 거기가 뭐다? 피난처다. 그 천지개벽이 뭐냐? 예. 천지개벽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새롭게 뒤집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1장 1절 가면 개벽한 거죠.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자, 올려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예, 한글 성경으로 한번 봐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예, 다 같이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안 나와요? 다 같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한 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 또 신종 성경을 잘 푼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발행하는 팜플렛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불사른다고 할 때 불이 뭐냐? 이걸 풀어놨더라고요.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바뀝니까? 불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까지는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구약에도 내 말이 불같이 뜨겁지 않냐 그랬죠. 그래서 말씀으로 불사른다 해서 불은 말씀이다까지 찾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다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런 말씀이 뭔데 불이 되느냐 했더니 그건 모른대요. 그러면은 풀다가 스톱하면 해석을 해나가다가 해석을 못하고 멈추면은 한국에 좋은 시조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시조가 뭐 있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또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네. 즉 올라가다가 올라가지 못하면 그건 안 올라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래 할 말은 있어요. 누가 500m 올라갔는데 나는 400m나 300m까지 올라갔다. 안 올라간 사람보다 낫다고 올는지 모르지만 목표는 산 정상 꼭대기지 도중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 소용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불은 말씀까지 찾아냈어요. 근데 말씀이 뭐냐고 했을 때 이걸 풀지 못한다면 하늘과 땅을 불사른다고 그럴 때 하늘과 땅이 뭔지 이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제대로 풀었느냐? 제대로 못 풀었어요. 그러고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 조금 더 많이 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모르는 데는 큰일 난다 그래요. 모르는 데는 큰일 난다. 여러분들이요, 잘 모르는 데에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유치원 안 거치고 대학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국민학교 안 거치고 중학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월반을 해도 유치원을 뭐 하다가 월반을 하든가 국민학교 들어가서 월반이지 유치원에서 국민학교로 월반 그거는 안 되죠. 유치원 들어갔으니까 월반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많이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모르니까 너희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좀 고쳐야 돼요. 빨리. 물론 우리 식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나는 많이 안다. 고로 나는 됐다. 아니에요. 안다 하고 되어진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모르는 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개구리가 항상 뭐를 잊어버릴 때 교만하다고 그래요? 올챙이 쩍을 잃어버리면, 올챙이 때 사건을 잊어버리면,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올챙이 시절을 겪는 것이 잘 모르는 때를 겪는 거예요. 그 과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되죠. 그건 과정이지 집착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떠날 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마음이 첫째 없어야 돼요. 팔복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5장에 궁휼한 자는, 그렇죠? 또 산상수훈에서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궁휼히 여기면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다 하는 건 겸손입니다. 겸손해요. 어디까지 겸손하느냐? 모르는 자 앞에서도 큰 소리 치지 않는 것이 겸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궁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겸손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풀어갈 때에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것 같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 물론 대적해 올 때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대적해 오지 않을 때까지도 자기 교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기에게 역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이, 땅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다 할 때 이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여기 내용을 보면요, 지키는데, 간수하는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하늘과 땅이 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면 무엇도 그때는 없어져 있어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져 버릴 때예요. 경건치 아니한, 그럼 경건한 사람들만 있을 때에도 하늘과 땅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저 없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하는 이 땅이 헬라어에서 다 같이 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첫 번째 오이쿠메네 공부했죠? 오이쿠메네. 다음에요 코스모스. 다음 세 번째 게, 마지막 아이온이 있어요. 이걸 공부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분석을 하라고 말해요. 자기를. 오이쿠메네는 천하 땅으로 번역을 했는데 오이쿠메네는 어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속에 어느 영이 주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의 영이, 귀신의 영이 자기를 주장하느냐 하는 그 상태, 자기 속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이쿠메네는 사람의 속 상태를 열어가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자, 이 코스모스가 세상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누구를 받아들여야만 사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받아들여야. 누구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제일 많이 쓰인 데가 요한복음 3장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한국 사람들이 안 잊어버려요. 왜? 가을이 되면은 피는 꽃이 무슨 꽃이니까? 그래서 코스모스를 볼 때에는 코스모스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자랍니까?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 같이 이 코스모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사는 코스모스가 있고, 예수가 있으면 죽어버리는 코스모스가 있어요. 또 오히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 요거는 그 존재와 형상이 어떻게 변화돼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뭘로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재료와 바뀌는 것이냐 안 바뀌는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자, 다 같이요. 온유한 온유한 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예, 온유한 자는 뭘 받아요? 여러분들 땅 몇 평이나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땅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뭐로 번역했느냐? 얼스로 번역해서 얼스로. 예, 지구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그 서해안 같은데 조그마한 섬도 이렇게 봤을 거예요. 여름에 더울 때 바캉스 시즌엔 야, 저런 섬 하나만 내게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온유하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걸 기업으로 준다. 이 땅이 이게 개입니다. 개. 이 단어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내가 초교파적으로 고루고루 만나서 대화해 볼 때 하여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 예, 그래서 어느 땅을 받으면 제일 좋겠느냐 하고 내가 물어봐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면 어느 땅인지 대답을 못해요. 그럼 무조건 목적도 없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게 무슨 땅이냐?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꼭 저 정도령 같아. 맨날 천지개벽 얘기하거든요. 또 그러면은 요 땅은 개벽하기 전이냐 개벽한 다음에 땅이냐 또 물어봐요. 그 사람들 또 이 땅을 개라는 단어를 얼스로 보거든요. 얼스로. 그러니까 개벽하기 전에 전 땅이 아니고 개벽한 다음에 땅은 그러면 여기 지구가 남아 있느냐 없어지느냐 또 물어봐요. 제가. 천지 개벽을 하면 지구가 남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수로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천지가 개벽할 때 너희는 그러면 어디가 있다가 개벽한 다음에 새 땅에 들어갈 거냐? 개벽할 때 거기 있으면 자기도 개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집요하게 질문을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천지가 하늘과 땅이 바뀔 때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니까 불사른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소방서 직원이냐? 불날 때에도 속에 들어가도 괜찮으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온도가 몇 도냐? 내가 잔인하게 물어봐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된 줄 알아요. 거기 속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그리고 무식한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게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불쌍하죠? 근데 안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물어보면은 당당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 있는 사람이 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저희가- 땅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가 무엇이냐?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요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저 의라고 하는 걸 모르면 뭐 참은 복 있는 사람 돼야죠. 깡통 참 복 있는 사람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심령이 빠지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야. 그러면 거지 되면 복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지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지도 근심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얻어먹는 것도 그 근심이 들어가니까? 어디 가면은 오늘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느냐? 거지도요, 연구를 해보세요 한번. 술 때문에 거지된 사람도 있고 거지도 그것도 팔자가 아니면 거지 못해요. 거지를 갖다가 잘 먹이고 잘 입혀보죠. 도로 가요. 거지같이 구속을 안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지 세계에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거기 주먹 센 놈이 왕이야. 여러분들이요. 성경 얘기에다가 거지까지 갔습니다만
성경을 모르면 거지 중에 상거지라는 것만 아세요. 왜? 주의 말씀이 나의 재산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7절. 예, 다 같이요. 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이 땅이 뭘 받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그냥 읽으세요. 땅이. 바로 읽으세요. 땅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아니요. 비를. 땅이 이리 바로 가라니까요.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니, 땅이 하나님한테 복 받으면 그거 압니까? 그러니까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다 똑같이 개라는 단어예요. 개요. 그럼 영어 성경은 뭐로 번역했는지 한번 봐봅시다. 바꿔보세요. 네. 더 올려요. 예. 어디 가세요? 지나가세요? 예. 자, 여기 개가 나오죠, 개. 개, 해, 피우사, 턴, 에파우테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피노, 흡수하여. 뭐가? 개가. 근데 영어는 뭐로 풀었어요? 더 얼소예요. 한글 성경은 그냥 땅이에요. 오늘날 채소는 어디에서도 재배를 합니까? 수경재배, 모래에서도 키우고 또요. 모래밭에도 채소가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석하려면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세요. 자 채소가 뭐냐고 말이에요. 채소가 이제 이거 풀으려면. 근데 국민학생도 읽으면은요 채소는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제.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물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더 나갑니다. 이 땅이 아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 날까지 보존해뒀다고 그랬죠. 그럼 요 채소를 내는 땅은 새 땅이냐 없어질 땅이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인 개념에서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 복이 이게 뭔지. 한국은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명당이 있고 명당이 아닌 땅까지 심지어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땅의 개념이 한국 사람같이 복잡한 민족이 없어요. 부모 재산 가지고 머리가 터지게 싸움을 하고 재판을 계속하면서 형제간에 죽이고 살리면서도 부모 산소 거기는 좋은 데를 써야만 복을 받는다고. 무슨 복이요? 그래서 산소에다가 에어컨까지 설치를 하고 그 속에다가 별걸 다 만들어 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이 복을 몰라요. 복을 몰라요. 복을. 근데 한문으로 보면 복자는 무슨 복자입니까? 이래서 복 모르고 저래서 복 모르고 복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어떡하라? 복채 내라. 복채. 그게 좋은 말로 헌금으로 바뀌었어요.
헌금이 진짜 헌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뀌지 않고 보는 성경은 그걸 보고 혈과 육의 성경이다, 인간적인 성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개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부르는 찬송, 외국에서 부르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똑같이 부르는 찬송이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가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 찬송이에요. 이게 서양 사람들도 그 찬송을 부르고 앉았더라고요. 복은 누구라고 가르치면서도 예수라고 가르치면서도 복에 그는 강림하사, 그러니까 예수가 내게 온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부교재 26페이지 좀 열어봐 보세요. 부교재 26페이지. 자, 한번 봐봅시다. 영어에서도 발음을 뭐로 써놨어요? 모르는 사람 옆에 읽으면 돼요.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개. 이가 두 개 있죠. 그러니까 개. 좀 길게 읽으라고 말이에요. 길게. 헬라어에서 요 뒤에 나온 에타, 요것도 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개 그래요. 개.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기억자죠? 아니, 한글로 봐도 요거 띄면 기억자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에 발음 길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개. 헬라어 어렵다고 그러지 마세요. 눈만 조금 있으면 배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지금 이렇게 이제 쭉 나갔고, 자 봅시다. 이쪽에 1093번 단어예요. 이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이 단어를 추적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2000여 년을 역사를 두고 신약성경이 써서 내려왔는데 한 단어를 찾아갈 때 무슨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단어의 오른쪽을 보고 찾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동의어, 또 어근, 또 참조, 또 단어 자체 안에서, 또 하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5가지 방법을 동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1093번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오른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연히 어디를 찾아야 되지? 히브리어에서 찾든가 아니면 이 단어가 쓰인 데를 다 추적을 해야 돼요. 다.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무것도 오른쪽에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런 단어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근데 해석을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엉망으로 해놨어요. 차라리 안 풀었으면 좋은데 모른다 하면 무식하다 하니까 찾아놨어요, 어떤 것들은. 근데 해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 성경에다 표시를 하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래서 유대 개.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데는 전부 다 뭐를 읽으라고요? 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한다 할 때 세상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개에서. 소돔과 고모라 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것도 개예요. 개라는 단어를 모르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을 주러 왔다 할 때 불과 화평이 해석이 안 돼요. 왜?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안 풀리면 소용이 없어요. 땅에는 이것이 땅으로 번역인데 땅에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땅에 불 주면 압니까? 땅이? 몰라요. 땅은. 생명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생명이 있어요? 땅에? 그러면 땅을 갖다 불 속에 집어넣으면 아뜨거아뜨거 하겠네요? 땅은 생명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땅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의미를 찾아가면 요 개라는 단어는 어떤 존재가 나온다고 이제.
그래서 어디는 천지할 때 지로도 갔다가 마태복음 13장은 흙으로 좋은 땅과 흙을 같이 해놨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참 이해가 안 가요.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흙과 땅이 같은 의미라니. 흙하고 땅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땅은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흙과 땅을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이 헬라어는 뭐라고 썼어요? 뭣도요? 흙도 개, 땅도 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자, 전부 다 이렇게 땅이 계속 나와요. 지금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해서 땅끝 전도단도 한국에 생겼어요. 땅끝 전도단에게 땅끝이 뭐냐 하고 땅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땅끝 전도단의 의미가 어디서 찾느냐 그랬더니 전도하는 거래요. 전도는 맞다. 근데 그러면 간판을 바꿔라 그래. 땅끝 전도단. 지구의 자 한국의 반대는 어디입니까? 한국의 반대쪽은 어디예요? 그럼 세계에서 소고기가 제일 싼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소 한 마리가 얼마죠? 한 300만 원 가죠? 그 나라는 5만 원에서 6, 7만 원 주면 소 한 마리 사요. 아르헨티나. 지구의 반대쪽이에요. 근데 지구의 끝은 어디입니까? 땅 끝은 없어요. 계속 둥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땅끝 전도단. 왜?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랬죠? 증인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땅과 끝의 의미를 모르면 전도는 하되 목적이 없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땅이 나오죠? 예, 계속 나와요. 이렇게 땅이 많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또 봐보세요. 예, 골로새서에서도 땅이 나오죠.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 생각하면 어디로 간다? 골로 간다. 예, 한글로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에 이렇게 한 걸로 전부 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올려봐 보세요. 이제 계시록 12장 요 다음 페이지 22장까지 땅이 나와요. 22장까지.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21장 24절 땅의 왕들이 개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새 예루살렘 상에 왕들이 들어가는데 이 개의 왕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건 똑같은 색으로 표시하라고 그랬죠. 똑같은 그림을 그리든지 어디 가든지 개로 읽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놔라.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단어가 나오는 이 모든 문장을 다 추적을 해놔요. 다 추적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이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80번, 81번 쓰였어요. 계시록에 가서.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81번 쓰였다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 하늘과 땅, 이 개념이 전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죠. 그러니까 성경 요약하면은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원도에 1600억인가 사기해 먹은 교주가 하나 나왔죠. 그 사람도 새 하늘 새 땅 가지고 장사 먹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휴거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늘로 휴거를 못하고 교도소로 휴거가 됐으니까
그래도 붙잡혀갈 때 웃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뭘 믿고? 몇 년 언도 받았죠? 10년도 안 돼요. 10년도. 10년 정도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가 있다? 감춰놓은 돈이 있다고 말이에요. 감춰놓은 돈. 교도소에서 죽을지 나오다가 죽을지 나와서 며칠 있다가 죽을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믿는 구석이 있으면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걸 좀 높여라. 생각의 차원을 높여라.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 한다고요? 사람의 몸을 죽이고 살리는 일까지는 해요. 죽이는 일, 살리는 일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난 그렇게 사기를 치고도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웃고 들어가는 사람 보면은요, 참 하나님을 하나도 겁을 안 내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하나님을 겁을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지금 갑니다. 하나님 이건 날 보고 불경하다고 안 해요. 예를 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요. 그 얘기 함부로 하는 건 줄 압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8장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을 때에 19장 6절 7절 한번 봐보세요. 19장 6절 7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자, 이 가로되 대제사장들과 하속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누가 온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메시아는 이미 와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와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다 같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얘기였고, 또 하나 6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근데 빌라도는 죄를 못 찾았죠. 자, 그 다음에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 여러분들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누구를 통해서부터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하는 얘기는 이건 그냥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모를 때에는 그저 예수하면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공자, 맹자, 석가 4대 성인, 3대 성인 했는데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장 멍청하게 믿는 게 예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누구 지금 부르고 다닙니까? 주여 주여 하고 다니죠. 그런데 항상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한다고.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니까 주셨으니. 영접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부르고 찾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옷이 없어서야. 그것도 한국식으로 아주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본정신이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누가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정신이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함부로 못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날 얘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본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정신이 지금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까? 본정신에 분명히요? 그렇다면 그거는 목숨을 내걸고 지금 하는 얘기들입니다. 왜? 영접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영접을 한 사건이 없단 말이에요. 가르치긴 하는데. 만나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 얘기는, 그래서 그 전하는 세계를 가만히 봐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예수를. 어떤 사람은 평생에 예수를 한 번 본 사람이 있고 두 번 본 사람이 있고 세 번 만났다고 그러면은 이건 굉장한 만남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더하기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놓고 가르쳐놓고 또 부른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예수를 보려고?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치매 증세를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번에 이산가족에서 80몇 살 먹은 노모가 치매 증세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이북에서 온 아들을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무개하고 알아보고 대화를 했어요. 내가 너를 만나려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 치매 증세가 치료가 돼서 누굴 만나는 동안에? 아들을 만나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 치매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치료가 돼 이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 치료 안 돼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 지금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대답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거는 자기를 걸고 대화할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논리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는 성전을 저 46년 지어 걸린 저 성전 헐어라니까 3일 만에 만들겠다와 또 하나 뭐예요? 자칭. 다 같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은 타칭입니까? 자칭입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도 힘이 빠져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렇게 갈망하고 만나려고 하는 예수가 우리에게는 영접되어졌다는 얘기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고, 정신 똑똑히 차리고 여러분들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쓸 거예요 저요. 하나님의 뭘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쭉 문제를 썼어요. 그리고 답을 써라. 답은 맞았어. 근데 여기 문제를 쭉 풀어가지고 공식이 나와야 되죠. 풀어오는 공식이. 공식이 엉터리인데 답이 맞았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연필 굴렸다고 그래요. 연필 굴렸다고. 여러분들이 누구 형상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형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는 분명한데 대답을 못하면 너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다 하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이제 울고 퍼대는 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분명히요. 근데 왜 그러냐 하고 했을 때 여기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대답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너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누구였느냐? 죄인이었죠? 죄인이었죠?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육하원칙으로 내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라고 하는 죄인이 어떻게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 가리켜서 외워가지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질문한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질문한다면 대답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찬송가 다 같이 예수 안에서 다 같이요 새로